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큰 박해로 인해서 사도들 외에는 다 흩어짐을 당했습니다. 흩어진 이들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습니다. 이 빌립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죠. 그 사마리아 성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에 굉장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게 되고 또 중풍병을 앓는 사람들 또는 이제 걷지 못하는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이 고침을 받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마술을 부려가면서 사람들을 미혹하던 마술장이가 정체가 탄로가 나고 그리고 그가 이제는 저주를 받는 그런 역사들이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전도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런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특별히 이 빌립이 그 사마리아 성 전체를 향한 그러한 대중을 향한 전도를 하였는데 그 대중 전도의 결과로 이러한 사마리아 성의 부흥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에는 대중 전도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을 향한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섭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뜻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또 그를 구원해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경우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개인적으로 찾아오시고 부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의 그 대단한 사역을 모세라고 하는 한 개인에게 찾아오셔서 또 그 일을 맡기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는 성전에 있을 때에 홀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제단의 숯불을 가져다가 입을 짖으면서 하나님이 그 시대의 선지자로 그를 부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한 개인이 적지만 그 온 천하보다 크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시고 임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한 개인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개인을 향해서 계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이 개인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여러분을 만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렇게 하나님이 한 개인을 향해서 나를 그렇게 찾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배 드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으면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를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질문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아무쪼록 오늘 이 빌립의 전도를 통해서 한 개인의 전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몇 가지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 앞에 이 빌립은 즉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아마도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큰 부흥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냥 사마리아에 머물러 있었으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의 사자가 찾아와서 부흥을 일으키고 지금 부흥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그 사마리아 성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떠나서 이제 저 남쪽 예루살렘을 지나서 이제는 가사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그 가사도 특별히 가사로 가는 길은 유다 광야인데 그곳으로 가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빌립이라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먼저는 지금 사마리아 성에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교회가 날마다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해야 할 일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있는데 이제 손 떼라. 그리고 이것을 떠나라고 할 때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냐 말이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부분은 사람이 많은 도시로 가서 전도하라고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말이 되지만은 사람이 없는 가사라고 하는 광야로 가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주의 사자는 지금 일어나서 남쪽으로 내려가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일어나라는 말은 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라라고 하는 말은 장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은 이렇게 말씀을 주의 사자에게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기는 가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곤란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벌려놓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마무리 짓고 가겠습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시간에 맞지 않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라는 말이죠. 또 왜 하필이면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고 하십니까? 사람이 많이 사는 도시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이건 역시 순종이 아닙니다. 주님의 장소에 맞지 않는 순종, 즉 자기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는 순종은 순종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참된 순종은 주님의 시간에 그리고 주님의 장소에 주님이 주시는 방법으로 해야 순종이고 그때에 주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일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일어나라. 남쪽 가사로 내려가라. 그리고 사람이 없는 광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할 때 빌립은 즉시 순종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일어나 가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그곳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서 간다게 여왕의 모든 국고를 맡아 관리하는 큰 권세를 가진 한 내신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이 한 사람에게 있었다는 말입니다. 이 한 개인에게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관심이 있었습니까?
29절에 성령이 빌립도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바로 성령께서 바로 이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마리아에 그냥 남아 있었으면 좋겠고 내 생각으로는 광야에 전도할 사람도 없을 것인데 라고 하는 염려 걱정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보면 바로 이 사람을 만날 것이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해 주시고는 하나님의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가서 보니 그곳에 한 병거가 있었고, 그리고 그곳에 에티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국고를 맡은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 보러 왔다가 내려가면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놀라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은 하나님이 요구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지정하는 장소에 순종하여 일어나 가보니 개인 전도할 대상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일을 거기에서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오늘날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있고 오늘날에 이제 훈련받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도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교회와 성도가 너무 상식에만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가 너무 합리적인 과정, 결정에만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할 만한 재정이 준비되어야지 일어서서 일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에게 순종해야 될 시간을 놓쳐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라고 하는 장소를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 다 준비해가지고 일어나서 가서 보았더니 하나님의 준비하신 일도 없었고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사람의 눈에는 이상하게 보입니다. 무모하고 열매 없어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무의미하고 허무한 일에 투자한다고 아마 하실지 모릅니다. 그럴 때 오늘의 교회나 성도는 결정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광야에 있는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마 빌립이 오늘의 교회와 성도처럼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전도의 문은 사마리아 성에서 닫혀졌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의 복음이 전해지는 전도의 문도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즉시 순종하여 일어나 가서 보니 그 광야에 예배를 드리고 내려오는 에티오피아의 국고 맡은 사람을 만나서 개인 전도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와 성도들은 빌립처럼 주의 사자를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와 성도는 늘 영적이어야 합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해서 영적으로 이끌림을 받아야 주님의 교회요, 주님의 기적을 일으키며 사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기 위하여 일어나 가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장소를 초월하여 즉시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열 수 없는 문을 그 보내시는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빌립의 개인 전도입니다. 빌립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가사의 광야길로 갔고 마침 병거를 타고 가는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그 병거로 그 사람에게로 가까이 가라고 하였습니다. 가보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아마 빌립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다가갔을 때에 이제 전도해야 되잖아요.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이 전도지를 가지고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지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거 안 받으면 어떻게 하지? 두려움이 있잖아요. 주저함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개인 전도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게다가 그는 지금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무언가 지금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는데 지하철에 가만히 보니까는 뭐 이게 스마트폰을 꺼내놓고 막 뭘 보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을 걸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할지 난감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다가서는 빌립에게 퉁명스럽게 당신 뭐요? 이렇게 한마디 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사람은 다행히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당신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즉 지금 읽는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의 전도는 아주 간단했습니다. 지금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이것이 빌립이 첫 번째로 한 말입니다. 어떤 반응이 왔습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지체 높은 사람의 수레에 타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곁에 앉아서 그가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는 관계가 되는 것은 그야말로 의외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가 바로 그러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심히 어렵게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일이 쉽게 풀려서 그에게 다가갈 수 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란 하나님이 이미 택하시고 부르시고 정해놓은 사람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데리고 오는 일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을 해서 그 사람을 내 생각대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머릿속의 전도는 내가 찾아가서 그 사람을 설득해서 그 사람을 내 생각으로 변화시켜서 교회까지 끌고 오는 것이 전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전도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전도는 이미 내가 실패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상하고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 놓은 감을 따오는 것입니다. 설익은 감을 따면은 안 됩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내가 찾아가서 내가 설득을 해서 흔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떨어뜨려서 그를 데리고 오는 줄,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오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는 하나님이 이미 다 익혀놓은 감인 것입니다. 빌립은 가서 따온 것 뿐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을 줄 제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주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련스럽게 우리는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대상을 우리가 친히 구분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사람이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좀 미련할 정도로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함에 있어서 미련한 방법으로 그리고 사람을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국거를 맡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다가가서 당신이 지금 읽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라고 한마디 했더니 의외로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라고 청하였습니다. 처음 본 사람을 옆에 앉힌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주님의 이름으로 가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대접을 받는다는 사실을 오늘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는 빌립을 제일 좋은 자리에 앉혀놓고 이사야의 글을 읽으면서 궁금했던 것을 질문했습니다. 32절부터 34절에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도대체 그가 누구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여러분, 지금 이 에티오피아에서 온 내시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도살자에게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끌려가서 입도 열지 못하고 죽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것도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굴욕을 당하고 생명을 빼앗긴 자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압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내시는 그가 누구인가에 온통 관심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사야 자신인지 아니면 또 타인인지 그가 도대체 누구인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인류 사회에 던져진 최대의 질문은 바로 그가 과연 누구냐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냐? 이것이 아닙니다. 인생이 무엇이냐? 이것이 아닙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 과연 정말 아무 죄도 없는 그가 십자가에서 한마디의 변명도 없이 모욕을 당하면서도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던 그가 도대체 누구냐? 죄 없으면서도 십자가 지고 죄인을 위해 대신 죽는 고난의 종은 누구인가?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종은 누구인가? 그런데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이 질문의 답을 찾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습니다. 죄에서 노임받을 수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죽음에서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절망과 그리고 질병과 수많은 저주 앞에서 인생이 흔들릴 때에 내 인생을 그분 안에 맡기게 되면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게 되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하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인생의 모든 수수께끼가 해결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개인 전도는 그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종이 예수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인 그의 아들 예수를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라고, 아무리 수만 가지의 죄를 짓고 살인죄를 저지르고 아무리 이 세상에 실패하고 또 실패하였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내 모든 절망과 죽음과 모든 것을 가져가시고 질병을 가져가시고 나를 새롭게 구원하여 주시는 그분,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개인 전도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은 35절에서 그 이름을 알려줍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그가 궁금해하던 고난받는 어린 양, 고난받은 종은 예수였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궁금해하는 그 사람이 예수인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복음이라고, 기쁜 소식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예수라고 믿으십니까? 그 예수가 복음인 줄 믿으십니까?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나신 새 생명을 가진 자 맞습니까? 그 사실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고백한 것처럼, 그리고 성전 미문에서 40년 동안 앉아서 구걸하고 살아가다가 예수의 이름으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때 걷게 된 그 사람이 고백한 것처럼, 그 예수는 내 눈으로 본 바요, 내 손으로 만진 바요, 내 귀로 들은 바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러면 틀림없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분은 지금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릴 때, 그 두드리는 과정이 여러분의 삶의 환경은 절망과 아픔과 고통의 시간이었지만, 그 문을 두드릴 때 눈물을 흘리며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이 모셔드린 그분은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먹고 마시는 일을 거듭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인생을 동행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런 가던 길을 멈추고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36절 말씀에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그런데 빌립이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물이 있다고 해서 바로 세례를 줄 사람이 아니죠. 세례 받기 전에 문답을 해야 되잖아요. 세례 문답을 합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7절은 없음입니다. 그런데 난 외의 주, 이 일을 보시면 어떤 사본에 빌립이 이르되 내가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으면 가하니라. 믿으면 세례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내시가 대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할렐루야. 놀라운 전도의 열매를 맺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구원의 확신과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시간과 장소에서 개인 전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곳이 광야와 같고 대상은 믿을 것 같지 않아 보여도 전도에 미련한 곳으로 빌립과 같이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그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것을 먼저 하라, 저것을 먼저 하라,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확실한 것은 먼저 전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성탄절까지 대강절이라고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을 참으로 기다리는 것은 성탄 장식을 하는 것도 아니요, 이제 구제금을 모아서 자선 낭비를 가득히 채워서 목표의 몇십억을 달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예수를 먼저 전하는 것이 성탄절을 준비하는 가장 귀한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전도의 씨는 뿌리면 꼭 열매를 맺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큰 박해를 받으면서도 흩어지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마리아를 부흥시켰고 아프리카의 어머니 나라인 에티오피아를 기독교 국가로 부흥시켰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아는 그들이 우리 민족이 6.25를 당하여 어려움을 당할 때에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 고난받는 종, 예수를 믿는 자들답게 참전하여 우리의 반토막의 땅이지만 지켜내는 일에 일조하였습니다. 빌립의 전도의 결과로 유익을 우리 민족이 본 것입니다. 오늘 성령에 순종하며 이 전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감동적인 영상 하나를 보고 끝나는 대로 찬송 부르겠습니다.